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는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이는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것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려움이 일어나서 그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 만나고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에게도 명령하셨습니다. 어떻게 명령하셨냐면 너는 이제 산 위로 올라와서 나에게 오라. 그래서 그 흑암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그 상징으로 그 두렵고 떨리는 자리로 모세가 올라가고 그때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어떤 명령을 또 하시냐면 금주를 치라고 했습니다. 금주를 쳐서 이 백성이 준비되어지지 않은 모습으로 가까이 다가오면 안 되는 모습으로 다가오게 되면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방식도 그렇게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과 이 백성들의 말이 거의 비슷하고 그 사이에 모세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정말 하나님과 같은 하나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의미하는 존재이기도 하고 그 모세의 후손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를 또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또 오시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의 모습과 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의 자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가를 좋은 결론으로 내리고 우리의 믿음이 더 주님과 친밀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백성들이 두려우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두려워서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떤 자리를 택했냐 하면 멀리 선 자리를 택했습니다. 저는 이 멀리 선 자리를 생각할 때마다 꼭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마지막 순간에 사실은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그 대제사장 그 정원의 뜰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밤에 어떤 결론을 내리는가 알고 싶고 보고 싶고 또 주님을 떠날 수 없어서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베드로의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면 멀리 서 있는 자리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은 어떻게 되냐 하면 이 위험한 물건에 가까이 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게 될까봐 다칠까봐 위험한 것에서부터 좀 멀리 떨어지는 것이 안전하죠. 또 하나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리 서 있는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더 안전하고 편해서 멀리 있기를 원하지만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더 위험해지고 후회할 일을 경험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눠진 거죠. 한 사람은 하나님 가까이로 나아가는 자리로 나아갔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 상징을 어둠으로 표현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밀도가 높아서 이 빛이 다 빨아들이고 그 어둠같이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근데 많은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감히 두려워서 엄두를 못 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하나님 임재를 더 가까이서 경험하는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첫 번째 자리가 어디냐 하면 예배의 자리이고 이 성막이에요. 이 예배의 자리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종에서부터 출애굽하여 그들을 자유케 하고 이 광야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진짜 목적은 예배를 가르쳐 주는 거였어요. 하늘의 원형을 그대로 모세에게 가르쳐 줘서 이렇게 성막을 짓고 여러분 그 모세의 율법의 핵심은 뭐냐면 레위기예요. 근데 레위기는 어떤 것이냐면 예배를 드리는 설명서예요.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가, 언제 제사를 드리는가, 무엇으로 제사를 드리는가, 그것을 너무나 자세하게 아주 반복되게 마치 보험 증권 읽는 것처럼 이 똑같은 반복되어지는 내용이 계속 나와요. 근데 그만큼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제사하는 이 행위는 딱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설명서대로 그 레위의 그 가르친 그 지침대로 어떻게 제사를 해야 하는가를.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방식이죠. 하나님 정하신 것들을 잘 지키지 못하고 그 기쁨을 잘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이 예배의 자리에서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데 오늘 이 자리가 정말 그 예배의 자리에 필요한 그 두려움과 친밀함과 함께 하심을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오늘 발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두 번째 자리는 어디냐 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와 삶의 자리를 구별해서 마치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리이고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좀 멀어지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자리같이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하는 분들의 그 대표 기도의 그 기도문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있어요. 일주일간 주님을 떠나서 잘 먹고 살다가 이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회개한다고, 주님께로 더 나아간다고. 여러분 그런데 삶의 자리가 진짜 예배의 자리인 거 아십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가 우리가 제대로 드려진 예배를 드린 예배자였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습은 그 예배 때문에 이 삶이 회복되어지는 결과로 증명해야 합니다. 또 하나 그 반대이기도 해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온전하게 거룩하고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낸 사람의 예배여야 이 예배가 합당한 예배인 것이에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한 사람의 제사는 받고 한 사람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설명이 잘 안 돼 있어요. 근데 믿음이래요. 근데 그 믿음이 적용되어지는 것이 어디냐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그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 가운데 살아갈 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삶 자체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드리는 제사는 그 내용이 곡식이냐 아니면 피 흘린 양이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삶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막 엉망으로 살아놓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을 좀 잘 드리려고 비싼 양을 준비해서 드리면 받지 않으실까? 틀린 답입니다. 틀린 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 두 자리가 있는데 하나는 예배의 자리이고 하나는 삶의 자리예요. 제가 오늘도 어떤 성도님과 함께 만남을 하다가 신앙에 대한, 삶에 대한 상담을 좀 하게 됐어요. 근데 이분의 고민 가운데는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헌신하면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하여 내가 이전에 살던 그 삶의 모습을 내려놓고 주님의 일에 전념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청년들 가운데요,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려고 하는 청년들 가운데 믿음 좋은 청년들이 자꾸 회사를 그만둬요. 그리고 믿음 좋은 청년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그 스펙이 너무 아까운데 자꾸 신학교를 가겠대요. 그러면 신학교를 가서 목회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가장 아름다운 순종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가 과연 어디인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결론으로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뿐이라면 우리 다 빨리 직장 그만두고 재산 다 팔고 우리 함께 모여서 살기를 원해요. 저기 산동네 가서 우리 땅 하나 사가지고 초가집이라도 여러 개 지어서. 근데 그렇지 않아요. 믿음 좋은 사람일수록 세상에 나가서 그 치열하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의 삶답게 증명해낼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해요. 저는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양하고 제가 우리 교회의 앞으로 목회의 방향과 교회의 방향을 위해서 주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도 그거예요. 우리끼리 여기 와서 함께 예배할 때 여기서 봉사하고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아름답게 서로 축복하고 함께 있으면 뭐합니까? 세상에 나가서 그 삶의 모습이 절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 같지 않은데 그건 실패한 예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더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다 거기서 얻어맞고 지치고 고난당하고 오해받고 상처받고 그러면 여기 와서 좀 위로를 받으셔도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위로하실 거예요. 수고했다고. 여기 와서 쉬라고. 여기서 울라고. 근데 우리 거꾸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는 왁자지껄한데 세상에 나가서는 별로 할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는 예배의 자리나 우리의 삶의 자리나 결코 다르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공하게 되어지면 마지막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가 있는데 심판의 자리예요. 그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였는지 아니었는지, 우리가 저때까지 쌓아온 믿음의 공로가 반석 위에 세웠는지 아니면 모래 위에 세웠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입으로는 아멘을 했는데 내가 그대로 정말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하고 온전한 것 같았는데 실제로 내 마음 안에는 더럽고 음란하고 악한 것이 가득했는지 다 드러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계세요. 지금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존재하는 증거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행성 가운데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물이 있어야 된대요. 과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물이 일단 있어야지, 물이 있어야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이 된답니다. 그러면서 그 물이 바다에 물이 가득하잖아요. 하늘에서도 요새 좀 이 폭우로 우리가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그 물의 성격 가운데 하나님, 그러니까 일반적인 과학적인 원칙을 깨트리는 물의 특성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네, 물의 과학 시간은 아니지만 물의 표면 장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물의 외부에. 근데 이 표면 장력이 중력을 거스릅니다. 근데 이 물이 우리의 신체 가운데 어디에 어떤 형태로 있을까요? 피로 있죠. 근데 이 피가 우리의 모든 신체에 산소를 공급하고 찌꺼기를 제거하고 생명을 유지하고 성경은 이 피가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하는데 이 피가 액체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과학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우리 안의 모든 세포 구석구석까지 산소가 공급되어지고 노폐물이 제거되어지고 생명이 유지되어지는 것. 제가 한 예를 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고 보여지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보고 뭘 깨달으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이렇게 많이 받고 누리고 그 가운데서 살고 호흡하고 기동하고 자고 일어나고 먹고 마시고 살면서도 하나님이 없대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도 멀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우리를 가까이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걸 특별 계시라고 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계획하셨던 일, 그 특별 계시가 바로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꼭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멀리 서게 하신 사람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바울이 구원받은 성도의 이전의 자리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의 원수된 자였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였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멀리 있었던 자라고 표현을 해요. 이전에 우리의 자리예요. 근데 구원받은 자의 자리는 그럼 그 반대인 것이죠. 우리가 대적했던 자들인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 멀리 있었던 자들인데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함을 받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 구원의 의미예요. 이전에 우리의 자리와 지금 우리의 자리가 전혀 달라진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디 서 있는가를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왜 모세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하지 말게 해달라고 이야기했냐면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하는 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노라고 당신이 말해달라고
그리고 그 방식은 하나님이 택한 방식이기도 해요. 그게 바로 모세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멀리 있어도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정말 모든 것을 다 펼쳐놓고 있는 것처럼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좀 멀리 있는 게 편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착각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대형교회도 제가 부목사로 있어보고 이렇게 또 개척교회로 아주 작은 숫자에서도 교회를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뭘 원하는지 대충 알겠어요. 왜 대형교회를 가고 싶은가? 다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 그 이유를 단지 뭐 주차장이 좋아서 교육 프로그램이 좋아서 에어컨이 잘 나서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거리를 좀 두고 싶어서예요. 거리를 두고 싶어서. 근데 만약에 그 이유 때문에 대형교회를 가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좀 말려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러한 소망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리를 둘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런 분들이 대부분 하시는 이야기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대요. 하나님을 믿고 있대요. 그게 진짜일까요? 저는 아주 위태로운 믿음 같이 보여요. 만약에 그것이 그분의 진정한 솔직한 고백이라면 멀리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싶으냐 하면 멀리 있었던 베드로처럼 또 지금도 이 모세가 아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도저히 가까이 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난 멀리 있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함 받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또 그 반대의 이유로 왜 개척교회에 나오는 것을 싫어하는가 봤더니 개척교회에 나오면 막 헌금 많이 하라고 하고 이런 거는 이제 그러한 정도 믿음으로 사시는 분에게는 할 이야기가 없고 그게 아니라 이 개척교회에 오면은 우리가 너무 가까운 거예요, 거리가. 이게 피할 데가 없어요. 여기서 한마디 하면 그 다음날 다 알아요. 이게 너무 피곤한 거예요. 시험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풍랑이 멈출 날이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와 성도와의 나와의 관계가 별개가 아니라는 사실을 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도와의 관계를 좀 멀리 두고 싶으신 분은 사실은 내가 하나님에게서 좀 멀리 두고 싶으신 분이에요. 말은 그렇게 안 해요.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나는 하나님하고 친하대요. 하나님을 믿는데요. 근데 사실이 아니에요. 진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옆에 있는 그 성도님들이 나랑 좀 많이 달라요.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고 다른 거예요. 근데 이 다름을 인정하고 더불어 사는 게 고통스러워요. 왜요? 우리는 다 내 나름대로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려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예요. 제가 얼마 전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밤늦게 제가 이렇게 교회가 집이 가까우니까 저는 수시로 여기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저녁에 되면 불 켜지는 이 매장이 다 바뀌어요. 다 술집만 불이 켜져 있어요. 근데 그날도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남자분 두 분이 술이 취했어요. 제가 밤늦게 교회에서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다가 가는데 근데 그분들은 내가 목사인 걸 모르니까 술집에 있는 분이 아시겠어요? 근데 술 먹고 집에 가는데 두 분이 직장에 있는 한 분을 막 이렇게 뒷담화를 하시다가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우리가 죽어야 돼. 그래서 제가 은혜 받았어요. 야, 술 먹고도 저렇게 사회생활 인간관계의 대답을 잘 찾으시는구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막 이렇게 상사 같아요. 뭐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불편한 마음이 많았겠죠. 술 먹고 다 해소하고 나서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우리가 죽어야 돼. 잘해보죠, 내일 아침부터.
같이 제가 은혜 받았어요. 우리 성도님도 잘 어려운데 그게. 저도 그게 어려운데. 나랑 좀 맞지 않고 내 기준이 틀리고 이런 분들과 함께 같이 한 공간에 있고 같이 더불어 살아가고 한 속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여행을 가보잖아요. 그러면 숨길 수가 없어요. 내 모습이 그냥 다 나타나요. 숨길 데가 없잖아요. 같이 이제 교회에서만 만날 때는 그래도 좋은 옷 입고 딱 단정한 모습으로 이렇게 준비된 모습으로 만나니까 진짜 내 모습을 모르는데 같이 한 입을 덮고 같은 다른 침대이지만 같은 방에 있어 보면 다 아는 거예요. 코를 엄청 고네. 이렇게 이렇게 다 알게 되는 거죠. 내 모습을 감출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더 우리가 감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가까워지기 위하여 택하신 방법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의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피할 데가 없어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그렇게 가혹한 비극의 주인공이 됐냐 하면 그들이 성령님을 오해했어요. 사람처럼 생각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데서는 잘하고 보이지 않는 데서는 딴 말하고 딴 모습으로 보여도 되는 줄로. 그들의 죽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초대교회에 거룩한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부흥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비결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두려움 때문입니다. 진짜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뭘 두려워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이 사라질까 봐 두려워요. 그렇죠. 그게 재산이 됐던 건강이 됐던 나의 성공이 됐던 나의 명예가 됐던 명성이 됐던 이것이 없어지면 두렵죠. 또 어떤 사람이 두렵냐 하면 내가 지금 아직 드러나지 않은 죄가 있어요. 근데 이 자리에 그 죄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죽음이에요. 그 나의 부끄러움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다면. 그런데 그러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뭘까요?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그 거리에서, 관계에서, 그 거리에서 잘못된 두려움으로 살아가면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게 돼 있다고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어둠으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건강한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면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친밀함을 위한 장애물이 있는데 첫 번째가 그 잘못된 두려움입니다. 두 번째는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 제사의 원리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 두 개가 있는 거 아시죠? 물두멍에서 자기를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생명을 드리는 게 필요해요. 속죄제가. 그 죽음을 극복하는 그 두려움을 그 자리에서 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건 증거예요. 내 대신 죽은 이 속죄 제물로.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도 보니까 수요 예배에 평소보다 더 많이 나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고 있다는 증거가 분명합니다. 그 갈망으로 이 주중에 이 저녁에 얼마나 피곤하신데 집에 가서 지금 씻지도 못하고 밥도 못 드시고 오신 분들이 있는 거 알아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예배의 자리가 분명하다고 믿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고 두려움을 회복하고 정말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입술로만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다투었는데 그 다툼의 이유가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큰 자라.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갈망이 천국에서도 큰 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 이러한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에게서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운 자가 되기 위하여 자랑하고 그것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우리 있었던 자리는 가장 멀리 있었던 자였는데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회복과 우리의 삶의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자리로 인도하시냐 하면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백성이 모세에게 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두려움이 이제 친밀감으로 바뀌어서 늘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과의 동행의 핵심이에요. 예수님과의 동행의 핵심. 여러분, 예수님과의 동행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누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지면 에녹과 같이, 노아와 같이, 요셉과 같이 우리가 대부분 이 땅에서 놓치고 싶지 않고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그 동행을 놓쳐버리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더 멀리 떠나서 반대로 세상으로 향하여 우리의 눈을 뺏기고 마음을 뺏기고 우리 삶의 이유를 뺏겨서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그 목적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한 베스트 프렌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동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그것을 이루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언약과 축복이 약속되어진 것을 모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하나의 사명이 있다면 멀리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그 땅끝에 있는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